예,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심령이 어떤 자들인지,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러분, 이 사흘 되던 날에라고 표현을 하셨죠. 전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묻어나오시나 이런 걸 봅니다. 사흘 되던 날인 건 1, 2, 3, 3일 되던 날이에요. 사흘, 나흘이죠. 그러니까 사흘이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나 봐요. 이 갈릴리는 고리 분포 지역이에요. 이 심판받을 자가 있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자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갈릴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거기에 가나의 혼인이 있어. 가나라는 동네의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 즉 갈대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래나 갈대는 심판받을 물 주위에 있어요. 대부분 모래가 바닷가 모래사장이 있고, 또 물 주변에 이제 갈대들도 있는데, 갈대는 이제 심판받을 자들을 세계를 보여줄 때 얘기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제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오면은 식사도 하지만 이제 포도주로 또 즐기면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하겠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은 이 포도주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서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를 드릴 때는 뭐 고운 가루 에바 몇 분의 몇,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얘기해줘. 그리고 전제로 드릴 때 추가로 고운 가루에다가 아니면 고기에다가 이 포도주를 드립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포도주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가 그 전제 드리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봤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예물 번제를 드릴 때 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세히 들었죠. 근데 전제는 뭐가 있냐면 고기를 타다가 보면은 불들이 막 꺼지고 이런답니다. 불은 꺼지면 안 되지만은 화력이 약해져서 고기가 안 탄대요. 한참 있어도 고기가 안 탄대요. 그럴 때 붓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나 이런 술들을 붓게 되면 화력이 좋아져서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다음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들을 함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목사처럼 설교를 하면은, 재물 태울 때 우리가 기름을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불에 그 화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붓는구나. 그렇게 알고 나면 하나님 말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한 게 그렇게 하는 법을 알려주라고 기록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소재는 가루가 된 마음, 즉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한 거고, 또 유향은 성도된 바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고, 또 희생의 제물들의 각 종류별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해야 되는 목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전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 차는데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마음 중심이 어찌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진리를 맛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데, 목사들은 자기가 아는 히브리어, 헬라어 총동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론적인 것들을 강요를 하고 그렇게 주입을 시켜놔요. 그들은 머리는 커지니까 진짜 복음의 말씀들을 전할 땐 우스워 보여요. 왜냐하면 평범한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아니 좀 색다른 거 없나? 어? 우리가 몰랐던 지식의 세계들, 저거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뭐를 배워내고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희생의 제물을 잡는데,
정수리 이마를 정확하게 찍어야지. 안 그러면 눈을 찌르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언제 성경 말씀 통해서 배우나요? 그냥 희생제물 잡을 때 힘들구나. 뭐 그렇게 아는 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들은 어떤 입장을 얘기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고 내 마음에 온 것을 또 교인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인데 지금 목사들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함부로 설교를 하고 떠들다가 마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는 목사가 설교할 때 사단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눈으로 그걸 봅니다. 이 목사에게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음성이 나오는구나. 그걸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오직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은 할례받는 믿음, 즉 회개의 마음,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졌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지. 설교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지식이 전파될 때는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저희가 잔치는 벌였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지 못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들은 뭡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당장은 육신의 세계에서 있어서는 포도주가 당장은 약간은 짤짤함하고 약간 취기가 오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는 이 어머니한테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뭡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존칭인 것 같아요. 여자여 부르는 게 존칭인 것 같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악을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그 머리에 안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그 종들에게 몸에 그대로 하라.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의 결례는 항상 놓는 건 아니겠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다 뭘 놓나 봐야. 돌 항아리 6을 놨다 그래요.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 두세 말 정도 되는 물을 부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나 봐요. 거기 뭐 술을 담가 놓던지 아니면 물을 담가 놔서 누군지 와서 떠먹게 했나 봐요. 행사 때, 결혼식이나 뭐 이럴 때.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정해진 법대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두세 통이라는 건요. 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거듭남도 얘기하고 남임도 얘기를 합니다. 연합도 얘기하고. 셋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리된 또 구별된 거듭남, 믿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돌항아리 6이라고 얘기했어요. 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할 때 돌, 바위, 반석을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는 사람의 마음에 그릇 종류들은 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항아리도 사람의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항아리라는 거죠. 사람이 인정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6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6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에다가 뭘 놨냐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뭐가 있냐면
이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면 물은 항상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물이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 물은 심판인데 바다도 물이죠. 강도 물이죠. 냇물도 물이죠. 골짜기도 저 냇물이 흘러나옵니다. 골짜기 물이 흘러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심판을 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마음에 있으면은 뭡니까? 할례받는 믿음이 생겨요. 회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즉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듯이 이 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의 이 마음은 물을 채웠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까지, 그러니까 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맨 위까지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낮아진 마음이 되게끔 하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연회장은 뭡니까? 잔치 있는 파티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파티 장소, 잔치집 사람들 다 상 놓고 먹고 있는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러니까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러분, 물로 된 물을 그냥 떠다 주기만 했는데 그 포도주를 맛봤다라는 거는 진짜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기쁨이 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굶주린 자. 팔복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느냐, 즉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할례의 믿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생산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얘기 뭐냐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셨고 그 마음을 그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은 뭡니까? 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움직였던 하나님의 종들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들을 얻게 되는지를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전에도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뭡니까? 라반 삼촌 집에 있으면서 돈도 잘 못 받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언제까지 이때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나도 애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집을 좀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삼촌은 10번이나 내 품값을 변경했다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뭡니까? 앞으로 점박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얼룩달룩한 짐승들, 그러니까 하얀 양들은 다 라반 삼촌 거가 되고, 점박이나 뭐 이렇게 희끗희끗한 흑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내 소유가 되리라. 이래서 그러면 하얀 양에서 검은 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봐 이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또 한 나무가 뭐죠? 신풍나무를 갖다가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물을 먹으러 온 양떼들이 짝짓기를 할 때 그것을 물 구유 앞에다 놨거든요. 근데 껍질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껍질을. 왜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요거 다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시다라고 하는 뜻, 버드나무는 시다라는 거고요. 살구나무는 깨어서 지키심, 신풍나무는 벗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 희게 됐다라는 건 거룩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구나무 하나님의 항상 깨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전부 다 벗어버리는, 잘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양떼들이 왔을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깨어서 지키심을 맛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의를 전부 다 벗어버렸을 때에 뭐가 있냐? 점박이들이 나옵니다.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하얀 양은 라반, 욕심이 많은 라반,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라반도 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버드나무처럼. 뭡니까? 라반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그 세계에는 스스로 의인인 사람이 다 가는 겁니다. 라반. 그러나 야곱에게 있는 자기 소유물들은 뭡니까? 얼룩덜룩하고 점박이. 즉 하나님 나는 뒷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나는 하얀 자가 아닌 하나님 나는 꺼무직직하고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야곱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껍질을 벗겨놓고 남들이 와서 라반의 아들들이 와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짬바기가 나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비밀들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야곱만 알아요. 그 껍질을 벗겼다라는 건 남들이 와서 봐도 무슨 나무인지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함께 있던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물 따른 거 분명히 봤는데 그게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기쁨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먼저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건 사람들이 먼저 이게 좋은 술이라고 다 먹이면 어우 이 술 맛 좋네. 그리고 나중엔 술이 얼떨떨하면 이제 맛을 잘 분별을 못해요. 가늠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낮은 술, 질이 안 좋은 술로 더 갖다 줘서 이거 드세요 이거. 좋은 거는 먼저 조금 맛만 보여주고 이게 거짓 세계라는 겁니다. 사람 육신의 눈에 지금 기독교 교회가 이래요. 사람들 오면 온갖 좋은 걸로 다 유혹을 한 다음에 막상 오게 되면은 특히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시면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을 존중도 하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1년, 2년, 3년, 4년, 5년 있다 보면 야 임마 일로 와.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거밖에 못해? 너 사역 그만둬야겠구만. 네가 이래서 하나님 믿는 놈이야? 이렇게 변하는 게 사이비 집단입니다. 구원파 박옥순애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전도사들 세워놓고 교회 파송을 합니다. 개척교회에서 거기서 10명, 20명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한 달에 500만 원씩 헌금해. 이런 데가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예요. 구원파 박옥수, 이완 모임, 저 이칠복이네. 또 권순찬, 유병원이 그 모임. 또 새생명 선교회라는 장창선이 있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지가 군림하는 니골라당이 돼서 모든 사람 교인들을요 뭡니까? 종으로 만들어요. 니골라는 뭡니까?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그건 뭡니까? 교인들이 오면 섬기는 자들로 으뜸이 된 인도자, 교회 당회장, 목사가 제일 밑에 있는 백성,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지배를 해요. 김일성이 마냥. 이래? 너 그럼 총살당해. 전 분명히 구원파 박옥수 그 밑에 있던 그라시아 합창단 그 딸년이 하는 그 합창단 일정표 때문에 한 구역에 아마 구역장가 돼. 네가 가서 해결해. 그러니까 가서 목포 가가지고 인천 공연 끝나면 목포에 가가지고 공연 시간 맞추는데 벌써 예약이 다 잡혔으니까 그걸 깨트리고 해야 되는데 막막한데 벌써 차 타고 목포 가는 중에 박옥수한테 전화가 와서 야 다 됐냐? 내 유튜브로 있던 거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 목사님 다 됐습니다. 아직 그 담당자도 안 만났고 일도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그렇게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결국 이뤄냈다라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세계가 다 훤히 드러나는 겁니다. 박옥수 세계가. 그 다음에서 야 이거 안 되면 너 사역 그만둬야 돼. 너 목사직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번 세워놨다가 여러분 쳐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근데 박옥수는 지가 니골라당의 대빵이 됐으니까 지배하는 자 왕이 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목사가 일처리 제대로 못하면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계는요 끝까지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박옥수는 지가 하나님이 돼서 그 밑에 있던 교역자를
야, 너 이거 못하면 사역 그만둬야지. 이거는요, 하나님 종도 아니고요,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세계를 정확히 알아요. 박옥수하고 똑같은 놈이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의롭고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려 했다.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서 완전 개쓰레기가 돼 있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애 저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경찰 조사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애들 통장에서 돈 뺐다가 학교도 안 보내고 계속해서 물건 만드는 일 시켜가지고 애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신앙촌 간장 저 있잖아요, 박태선 장로.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요, 엄청 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는 교인들 다 보내서요, 노가다 빡세게 시키면서 통장을 개설해놓고 거기다 봉급은 다 줘요. 왜냐면 세무조사 나올까봐. 그 다음에 뭡니까? 300만원 집어넣고 250만원 빼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난 이걸 당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놈이 한 교단을 이끌고 있다고, 아주 진짜 저 거룩한 척, 자기는 믿음인 척, 그러다가 남편 있는 집사, 그 여자 그 놈 딱깔이에요. 나는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매점에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데, 난 이제 희한한 일도 다 겪었어요. 매점에 있는데, 야, 니네가 왜 어느 집사하고 같이 앉아있어? 믿음이 없는 놈들이 감히 같이 앉아있느냐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 사람한테 내가 감히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이러고 싶었어요. 하도 너무 마땅치 않은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나중에 그때 둘이 관계가 뭔 관계가 있구나, 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둘이 같이 뭐 모텔도 가고 뭐 서로 껴안고 있고, 남편 있는 집사하고 그런 놈이 무슨 하나님 종이라고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진짜. 저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게 있어요.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하느니라. 바옥수 같은 놈은 니골라고요. 장창선이 같은 놈도 니골라예요. 거기 영어로 된 책, 독일어로 책이 있습니다. 폴시 장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거기에 복음 없어요. 예수님 세례받은 거 강조하는 데인데 거기 복음 없습니다. 해외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죽도록 고생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놈, 한 놈 때문에. 박옥수나 그런 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뭐 이게 말씀하고 다른 얘기지만, 왜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왜 팻말을 그려놓고 각 교회마다. 별 미친놈들. 아니, 신천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 전해줘서 그 신천지에서 빼내와야 되는데 빨리 와서 교회를 뭐 망친다고? 아니, 그놈들 대항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몇 가지만 딱 전하면 걔네를 깨갱거리면서 도망갈 텐데. 저는 신천지 옛날에 저거 했다며요, 무료 성경신학교에서 각 건물마다 2층에 무료 성경신학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찾아왔었죠. 그 목사 3명이 찾아왔대. 자기들이 여태까지 다니면서 자기들한테 이긴 목사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수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너무 걔네들이 가소로워서요, 우리 형제한테, 형제가 걔네들 얘기 좀 나눠보라고. 그 한 명 형제한테 3 목사, 신천지 그 목사들 3명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수요 예배 때 내가 알기로는 충주입니다. 충주 거기 있던 대빵놈이 왔어요. 나이가 한 65 정도 됐을래나? 제가 30대 초반이었나? 그럴 때입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와, 제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탕자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누구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서 우리는 탕자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더니, 와,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네요. 왜냐면 기독교는 탕자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탕자의 마음, 즉 자기 모든 걸 허비하고 개망신 당한데 아버지한테 아들이라 칭함을 못 받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자기 마음을 낮춘 자, 구원받을 심령이 된 자를 하나님 기뻐서 품어주시는 건데, 그 말씀 뜻이 지금 기독교 안의 목사들은 우리는 탕자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쪽에 있는 놈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요. 그 신천지 있는 그 저기 뭡니까 대빵이 와가지고 충주 지역에 나이도 많고 그러더니 와 되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까? 진리가 진리대로 해석되는 거지. 그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이만이요 잽도 안 되는 놈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밟아도 지렁이 마냥 꿈틀거릴 놈이 이만이요. 걔네들이 왜 왔는데 여러분 아이고 부끄러워하십시오 기독교인들. 그래서 모든 교회 정문에다 신천지 출입금지 했던 교회는 회개하십시오. 지들도 진리가 없으니까 신천지 같은 놈들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교인들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별 미친 기독교인들을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잡것들 상대도 못하면서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나는 신천지 누가 온다 그러면 난 반가워할 거예요. 아유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쭉 얘기 들으면 어휴 그 얘기도 많네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거기부터 물고 들어주면 걔네도 깨갱거립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지가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달고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라. 그런 새끼를 난 새끼라고 얘기해요.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을. 목사는 무슨 목사입니까? 그냥 삽으로 저 모가지를 잘라버리지 도끼로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 나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요. 진노를 받아야 될 자는 반드시 진노를 하고요. 구원을 베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종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왜 난장판을 엎어버리십니까?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전부 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이게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해준 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심판이 변해서 구원의 기쁨이 된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처음에 믿었어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어도요. 와 훌륭하시다 정도만 봤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는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 뭡니까? 베드로도 끝까지 쫓아갔다가 어떻게 했죠? 닭 3번 울기 전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라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상하죠? 왜 이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이 얘기를 이건 성경에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다음에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12절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는데 오래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 안위 이런 뜻입니다. 위로를 받고 편안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뭐냐면 가나의 혼인 잔치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얼마 있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건 오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어머니를 대접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 마음은 육신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잘 봐주고 형제들, 동생들이라고 잘 봐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쓸데없는 얘기가 한 단어라도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육신적인 관계로 얽혀맥히면 예수님이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니라. 여기 앉은 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마음을 함께한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때부터는 마리아가 내가 얘기하면 내 아들 예수가 다 해주고 또 동생들도 와 우리 형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와 진짜 하나님 능력이다. 형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형 나 이번에 등록금이 필요한데 나 형 400만 원만 대주면 안 돼? 뭐 이딴 식으로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갔는데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그 동네 이름인데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신 다음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은 뭐죠? 이 바로 1장 끝나고 2장 바로 들어오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다 된 거를 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쭉 적었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이 되시고 진리시다. 그 다음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6월절 다음에 뭡니까? 무교절날 명절 때 피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장에 바로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시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쭉 가다 보면 무슨 요한복음에서 강조했던 어떤 특징을 여러 장에서 발견할 겁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참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니까 유월절도 3년 동안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에 하고요 두 번째 하신 일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놈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성전 안에서 먹고 사는데 힘든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 쫓아내주고 상을 엎고 막 의자를 막 뒤엎고 이랬어요. 이거 깡패나는 짓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를 마음에 품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죄도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편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걸 노렸거든요. 예수님 실패한 자야. 니네 죄 다 못 가져갔어. 빨리빨리 믿어.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전부가 다 사단 마귀 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단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를 어기는 자들을 내가 뭐 가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사단 마귀 편이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예수님 믿는 척하네. 그래서 싸대기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드느냐. 그렇듯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 그대로 탐욕을 부리면서 장사를 막 해놓은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똑같습니다. 시골에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 서울에 교회 가서 거기서 헌금하면서 어디 개업했습니다. 미용실 개업했습니다. 그래 놓으면 그 교인들이 막 찾아와요. 어느 집사님 얼마 오셨는데 자리 잡기 힘드시죠? 머리 깎으러 왔어요. 그러면 가자마자 손님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장사할 목적으로 교회를 가요. 이 얘기를 난 어떤 집사한테 얘기 들은 겁니다. 둘이 얘기할 때, 야 서울에 가면 큰 교회 가야 돼. 거기서 헌금도 하면서 네 교회 주보에
광고를 내. 어느 집사님 어디에 무슨 동에 무슨 이름으로 개업했습니다. 그럼 거기 교인들 많이 온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집사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들을 가르쳤던 목사부터가 문제구나. 교회에서 탐욕을 부리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꾀를 내서 살아가는. 이 기독교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난 장로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장로 만난 중에 한 명도 거듭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석 장로, 행정 장로, 회계 장로. 그러면 그를 가르쳤던 목사들은 뭡니까? 전부 다 사기꾼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소경들이죠. 그 목사가 소경인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소경이죠. 난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지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장사꾼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여러분, 장사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곳으로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라는 거예요. 난 기독교 교회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배당, 교당이라고. 그리고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세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업신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크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미쳤다고 합니다.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저는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 세워서 전 세계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원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여러분, 저희가 44년 동안 내가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도 내 구원받는 법, 성령님 받는 법 설교한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마음에 성령님은 없는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나는 알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데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죽도록 하나님 충성스럽게 섬기고 몸을 가리지 않고 힘들게 일해왔는데 내 마음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난 알았어요. 내 마음 성령이 없다. 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고 34년 동안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난 사단 마귀를 믿었습니다. 아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사단 마귀를 믿었고 내가 사단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네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전심을 다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내가 깊은 도를 깨달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귀와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이럴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음성이 나옵니다. 어떨 때? 할례받는 믿음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심령인가 아닌가 다 압니다. 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장 했다고 만나보십시오. 다 쓰레기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도시성시화대라는 데 있죠? 그 허문영이가 만든 건데, 허문영 박사라는 놈이. 허문영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도시성시화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지옥 갑니다. 내 친구도 거기 뭘 했어요. 목사입니다. 그놈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난 알죠.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에 저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한테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왜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막 대들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겉에 눈에 보이는 벽돌로 쌓은 이런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성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거를 누가복음에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전도단 이중용 목사라는 놈은 뭡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밑에 있는 교인들. 아멘!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7년 대환란이 온 이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있는 나라인데,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밀양에서 저 여중생 하나 데려다가 20명이 성폭행을 합니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별 미친 개 같은 놈들이 다 있어. 이중 목사. 내 처음엔 걔 마음 어렸을 때 군대 갔다 와서 뭐 고생한 것도 보면서 이런 잘하면 하나님이 좀 쓰실 만한 마음이겠구나 했는데, 점점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존중을 받다 보니까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존중받고 이러면요, 반드시 교만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중이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대학 교수 초빙을 왔어도 나 그런 거 안 하고 예수전도단 뭡니까? 그 고문으로 해서 뭐 스위스인가 어디에 뭐 누굴 가르친다고요? 그 밑에 배운 모든 자들이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 말씀으로 압니다. 천년 왕국은요, 반드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중희가 그랬어요. 이거는 기독교 학설이니까 어느 것도 이단은 아닙니다. 전천년설도 맞고요, 후천년설도 맞고요. 이게 헤리티지인가 헤리티지 12샵 12번에 있던 얘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얘 하나님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종 아니구나, 반드시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목사 설교하면요, 끝까지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핵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복음이 있나, 구원이 있나, 진리가 있나, 이걸 살펴봅니다. 없습니다. 내가 유튜브 수천 건을 뒤져봤거든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 종이 있으면 저는 그분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분만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명히 하나님 종이면 하인처럼 따라다니면서 예.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수천 건의 유튜브를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나 없나.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럼 기독교 전체가 이렇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는 데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네가 해라.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야, 네가 해라. 내가 뭐 어떻게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어떡합니까? 잘난 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요. 근데 자꾸 또 뭐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떡합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저는. 여러분, 진리를 만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설교하면 다 진리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진짜 영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자들은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 살펴보고, 또 내 앞에서 떠드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얘기하는데 다 듣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갈급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내 앞에 설교하는 목사는 성경의 지식만을 얘기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면 뒤돌아서서 그 교회 나옵니다. 나도 여러분 가짜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에요. 44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교회를 좀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살펴봤는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직도 발견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말로 수영로 교회 가가지고 저 위대한 목사님 만나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나 쫓겨납니다. 당신 믿음이 아니구나,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얘기하면요 저 쫓겨납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난 목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부 다 나한테 꽁분이 빼고 도망갔습니다. 아니면 승질 막 부리든지 막 광패한 마음이 막 나와요, 그 목사들한테. 아니, 말씀이면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야, 어디서 감히 막 이래요. 나보다 좀 나이 좀 더 많으면은 어디서 감히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서 대통령도 밑에 있는 장관이었을 때 어떻게 나한테 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자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감이라는 말을 함부로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들은 누가 영혼이 오면 밑바닥 가서 섬기는 자야 돼요.
아, 오셨습니까?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하인들 마냥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영의 인도를 하고 성령님이 진짜 인도자는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게끔 성령님께 인도하는 게 인도자지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해서 내가 일꾼으로 만들고 내가 선교사 만들고 부목사로 만들고 이거 아닙니다. 진짜 인도자 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인도자의 모습이구나 봤습니다. 인도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으뜸이 되고자 즉 그 교회에 제일 높은 자가 되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을 낮춘 자가 제일 큰 자니다. 난 성경에 있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도자가 되는 자들은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섬김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양복에다가 한 달에 사례비로 5천만 원씩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놈들은 전부 다 하는 종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친분 때문에 다녀요? 저 목사하고 나하고 20년 동안 같이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그냥 목사님 해요? 예이. 그러니까 더러운 놈 바리새인들에게 붙어 사는 놈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붙어 사는 놈들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악인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정말 우리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그 자들에게 악인의 심판에 들어가리라. 누가 악한 자인가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전부 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악한 자죠.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놓으셨는데도 아직까지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특히 장로교, 칼빈교리 그걸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하나님 말씀으로 다 깰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있냐면 빛이 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사람들이 빛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모든 죄를 없앴다예요. 구원이 있으리니.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안 받는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자기 죄가 있다는 자는 전부 다 영벌해.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네가 뭘 믿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네 마음이 의로워졌어? 안 의로워졌어? 의롭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 죄 있어요. 네가 죄가 있구나. 그럼 지옥. 성경에 있는 이 순수하게 그냥 간단한 얘기를 안 믿어요. 일부러. 그냥 빛이 왔는데 자기가 어둠인 거로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진리를 말씀해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편이죠. 여러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는 눈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세상 죄가 없어진 걸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거 누구면요?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여러분 오랫동안 이 성전 역사를 보수하는 거를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46이라고 하는 뜻은 뭔지 알았어요?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40은 뭡니까? 인내, 고난, 6은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이 참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게 사람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46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숫자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거를 46년인 건데 네가 3일 동안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겠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예수님도 죄의 심판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 들어서 나신 분이 아니라 마리아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서 나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들이 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형수들이. 우리의 죄의 값을 없애주시려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자,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육체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만이 예수님이 되는 거고, 부활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는 자는 시체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시체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죽음, 시체,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람인데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죠. 시체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체를 뭘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시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독수리,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자들 중에 죄가 있는 자들을 다, 그래서 뭡니까? 고기를 그물에 던져서 다 예수님 믿게 해요. 그래서 그물에 고기를 꼬라내서 정한 고기들은 바구니에, 또 쓸모없는 고기들은 밖에 내다 던지엄이 되니라.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밖에 내버리고요. 죄가 없는 의인들만 하나님이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여러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못 깨달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눈을 어둡게 했고 못 듣게 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귀와 눈을 어둡게 하셨구나. 그럼 빨리 자리 털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해주고 못 듣게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를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러나 진짜 마음이 간절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할례받은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겐 복음을 전파하고 그대로 합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잘 받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너 마음에 죄가 있니? 없어요. 예수님이 모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죄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죄를 가져가셨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계속 얘기해요. 달라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세계가 다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나라고 안 하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없애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 믿어요 우리 집에 막 오세요 해서,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 근본이 쓰레기하고 똥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어둠이고. 그래서 예수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사람은 거듭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항상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뭡니까? 자기의 교만과 악이 올라와서 가룟 유다 마냥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어도 의지해서 항상 감람산에 가셔서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했지 사람을 의지하고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로가 20억을 주겠다 30억을 주겠다 그래요. 자기도 좀 알아달라고. 그 돈 안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 종들은. 왜냐? 하나님이 그 돈을 받는 순간 나를 떠나시거든요. 돈은 필요하죠. 근데 그 장로가 자기 믿음도 인정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세계와 돈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망가지는 게요. 어느 장로가 자기 믿음 좀 인정해달라고 20억, 30억 목사한테 주잖아요. 그 목사 대부분 넘어갑니다.
아우 우리 귀한 장로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히려 목사 직분에서 장로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에 또 돈을 한 30억 또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그게 기독교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것,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뭡니까? 12가지 죄악, 마지막에 광패니, 수군거림. 그러니까 이걸 아시니까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뭡니까? 심령이 정결한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를,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아무나 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나는 여우도 굴도 있고 참새도 제 집에 있는데 나는 아무 데도 없다. 또 어떤 사람에게 넌 나를 따라와라. 네 모든 것을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 맞는 자가 돼야지 내 기준, 내 오름, 내 판단대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섞어놓은 목사가 섞어서 나에게, 교인에게 얘기를 했으면 그 교인이 그걸 믿고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거짓 선지자 밑에 있던 모든 자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99.99%가 지옥 갑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기독교인들 99.99%가 지옥 갑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은 기독교인의 2.5%만 2명 반, 100명 중에서 구원받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 얘기했거든요. 아니요,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것도 너무 많다고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우리나라의 성씨가 여러분 뭡니까? 박씨, 이씨, 김씨. 박씨, 이씨, 김씨예요. 200여 개 넘는 성이 있대요. 그러면 족속에서 둘이면 박씨에서 2명, 김씨에서 2명, 최씨에서 2명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2명씩 따지면 400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구원받는 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성읍에서 하나라는 건 서울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대전에서 1명, 목포에서 1명, 광주에서 1명.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에서 1명이에요. 그러면 군 단위, 큰 도시, 아니 면 단위까지 해봐요. 그럼 몇천 명 되겠습니까? 10,000명 안 돼요, 여러분. 10,000명 넘을래나? 내가 뭐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면 많이 잡아 2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씀대로 믿자면.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럼 멸망의 길은 교회에 많이 몇십만 명 되는 자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분은 5명, 10명 이런 교회, 난 숫자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겠구나. 이거 보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법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러면 좁고 협착하다 몇 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기도 자꾸 좁은 통로니까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형 교회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난 하나님 말씀 믿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딨어?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영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난리 피우신 거,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